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은혜 주시라. 주 대신 예수여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고맙고 감사하신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밤까지 주님 이 가정을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여종을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찬양하게 하시고 지난주를 회개하며 주님을 잡는 온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홍 목사님 가정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사랑하는 낭부님을 모시고 이 밤에 왔습니다. 그 먼 길을 왔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 발걸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큰 일의 목적을 두고 사명 가지고 일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잡아주시고 어디를 가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며 남에게는 칭찬을 받고 하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아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귀한 여종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역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양마음 주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가시는 발걸음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축복된 말씀으로 영육간의 간건함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늘 들을 말씀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가? 우리가 의롭다 하신 그러한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가? 아니면 우리가 율법의 요구하는 그러한 행위를 다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층 천에도 갔다 온 그러한 자입니다.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였고 또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도 그를 따를 자가 2000년 역사상 없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5번 정도 전 세계에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 2000년 전에는 지금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비행기도 없었고 학식으로도 사도 바울을 따를 자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로서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인의 그러한 그 가장 높은 그러한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가장 존경받고 학식이 높은 사람의 밑에서 공부를 하였고 오랫동안 공부를 하여서 지금으로 치면 약 7개 정도의 박사 학위를 가진 그러한 학식이 높은 자였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많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서 또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약 3년 정도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배웠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사도 바울이 구원론에 대해서 이 의인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의인이 어떻게 되는가, 이 구원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한 부분이 이 로마서 3장 23절 이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또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들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말고 다른 여러 종교들이 이 세상에는 있는데 좋은 일들을, 선한 일들을 많이 가르치죠. 그래서 이 착한 행동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다음 생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가장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유일하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죄에 떨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오셔서 죄에 떨어졌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죄값을 그 피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사람의 죄,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람의 몸을 통하여 왔기 때문에 사람이시기도 했지요. 그래서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갚으셨기 때문에 그 피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피였어요. 그 피값으로 인해 우리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깨끗한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들에겐 구원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먼저 선은 그렇습니다. 먼저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내주셨고 그 독생자 외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목숨을 내놓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이미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값을 치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값없이 선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죄를 지은 것을 관가하신다는 거예요. 못 본 척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의롭다고 확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는 교회에 35년 다니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는데 우리는 원래 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 조상이 부모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다 죄인이었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한꺼번에 다 갚아주셨고 그 예수님 이름을 그때 이후로부터 진심으로 믿는 자는 의롭다 여김을 하나님께서 이미 여겨주셨습니다. 의인으로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영접한 그런 사람들은 의인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기도는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회개를 해야 될까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다 얘기를 했는데 우린 이미 목욕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 목욕한 자로서 그 죄값이 깨끗이 다 씻겨진 자로서 이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생활하면서 다니면서 이 발은 땅을 딛고 세상을 딛고 살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먼지도 있고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살면서 이 세상 안에서의 그러한 살아가면서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짓는 그런 죄들 있는데 그런 죄들에 대해서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발만 씻는다는 것은 날마다 지은 그런 그런 죄들에 대해서 날마다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회개를 하는데 같은 죄를 2번 짓고 3번 짓고 4번 짓고 10번까지 짓고 계속 평생을 짓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자기가 이제 연약해서 점점 같은 죄를 줄여 나가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연약한 죄가 어떤 한 죄가 있다고 칩시다. 또 예를 들면 분노와 성을 내는 그런 이제 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을 점점 횟수를 줄여 나가야 되는 것이지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한 달 살고 1년을 지나고 10년을 지났는데 그 상태가 똑같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날마다 한다 하더라도 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돌이킬 회자예요. 돌이켜서 고칠 개자예요. 돌이켜서 완전히 자기의 그런 옛 성품을 고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성품이 완전하고 온전한 그런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이 그렇게 이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고 부르짖을 때 어느 순간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을 때 성령께서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두 갈래 길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자꾸 우리 안에서 좋은 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로 가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죠.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해질수록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선물로 받은 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감사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딸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제일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정말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어떤 걸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 안에 그러한 대열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 상속자 그 안에 들어왔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로 날마다 고백하게 되는지 저는 날마다 이 감사를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감사를 날마다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제가 또 읽겠습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얻었다. 너희 여기 또 한 번 강조하는데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율법이 요구하는 600여 가지의 그런 율법이 요구하는 그 다 모세가 받은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기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고 내 죄를 대신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나의 죄가 깨끗이 씻어진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도들이 그렇게 인정한다. 그러니까 구원이 율법 그걸 지키는 것에 있느냐 믿음으로 있느냐 더 이상 다투지 말라. 일단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주어지지만 그렇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천국에 이른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 성령이 이제 충만하게 내주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항상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할 때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그 길대로 그렇게 양심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법은 뭐냐? 그 율법이 요구하는 법을 다 그 요구를 다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그렇지 않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지금 이제 그때는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 2000년 동안은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지요. 2000년 동안. 우리는 그 2000년 동안 그 유대인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우리 2000년 동안은 이방인의 교회로 이렇게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하시는 동안에 그것도 그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 된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130년 전에 이렇게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땅에 기독교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발전하고 또 이렇게 성장하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르심을 받았고 또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마지막 주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한반도 땅에 이렇게 같이 있어도 또 휴전선을 딱 반을 자르면 저 북한 땅에는 믿음을 가질래야 목숨을 걸어야 가질 수 있고 그러고 믿다가 들키면 막 삼족이 멸해야 돼. 삼족이 다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거나 아우지 탄광 같은 데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해. 평생 거기 살아야 돼.
아주 그냥 먹을 것도 없이 쥐잡아 먹고 고문을 당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쪽에 태어나지 않고 휴전선 딱 아래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마음껏 전도를 하고 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곳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날마다 감사할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곳에 태어났으니까 이 땅에 지금 이 마지막 주자로서 놓여 있으니까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부지런히 충성스럽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충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고, 5달란트 받은 자로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에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가 있는가 할 때,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께 받은 자는 그 주인이 이제 떠나가고 다시 돌아왔을 때 5달란트를 남겨서 그 주인 앞에 내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자가 그 먼 길 갔던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제가 2달란트 받은 것을 더 열심히 노력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이렇게 내놨을 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더 큰 일을 내가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렇게 주인 앞에 나타나서 나는 이것이 잘못해서 없어질까봐 정말 고의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셨음에 이렇게 1달란트를 그대로 드립니다. 이러니 주인이 굉장히 노를 내시고 화를 내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네가 이것을 예를 들면 은행이라도 저금해서 이자라도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이것이 내가 없어졌으면 너를 혼날까봐 이것을 그대로 갖다가 놓고 이 1달란트를 그대로 나한테 주느냐? 그랬을 때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그냥 잃어버리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그 주인은 비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설 것입니다. 그때 이 주인 앞에 서는 종의 모습입니다. 이제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 것이고 전세 우주적인 그런 종말에 진짜 이 우주의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종말이든지 주님 앞에 서기는 마찬가지입니다.